2025년 5월 31일 토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서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함께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아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사람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인자는 와서 너희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하시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음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돌아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를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많이 들어본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의 바쁨과 복잡함 속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분별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을 분별해야 하지만 또한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의 영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이방인인 백부장이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므로 이를 살리고자 장로들을 보냅니다. 장로들도 이 백부장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백부장을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요. 예수님은 백부장에게로 가는 중에 백부장 자신이 예수님께 무례하게 행한 것은 아닌가 하여 친구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들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에 백부장보다 지위가 낮았습니다. 자신보다 높은 자가 자신의 외형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본질을 보고 자신을 존대하는 백부장을 예수님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예수님은 그의 종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믿음으로 시작한 고백이며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여기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존귀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 세상적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로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만 보았더라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오셔서 치유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로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권자이심을 믿고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맡겨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상황은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흔들리는 세례 요한입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내용을 다들 보셨다면 부모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부모들이 겪은 경험과 부모님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이미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요한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 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내려오는 성령님을 보았고 음성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확실한 증거를 보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하여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리오이까? 요한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로마의 지배 아래 여전히 있기에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과 예수님은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요한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 지금 당장 큰 능력으로 구원할 메시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가보지 않았어도 구원하는 백부장 종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홀로 키웠던 아들이 죽었는데 그 가부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시는 예수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한의 마음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상황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을 보러 갔을 때 화려한 옷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러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화려하고 능력이 많은 자를 보러 가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며 나의 영혼을 구원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보러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는 예수님은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보고 알아가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줍니다. 세 번째로 향유를 붓는 여인입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계심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동네에 죄를 지었다는 말은 그 동네에 낙인이 찍힌 것인데 이는 자신의 성을 판매하는 직업 여성을 뜻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의 의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참회의 눈물이고 그녀의 또 다른 눈물의 의미는 메시아를 만나면서 흘리는 감격의 눈물인 것입니다. 죄로 낙인 찍힌 이 여인은 참회와 감격의 눈물로 주를 맞이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자신의 몸부터 값비싼 향유까지 주변 사람들은 향유를 드릴 때에 그녀를 나무랐지만 예수님은 이를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뻐 받아주신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고 주 앞에 회개하였으며 예수님을 주 메시아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물과 머리털부터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까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했다면 이 여인은 확신하였기에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본문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은 이 여인과 같아야 합니다. 많은 기적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았을 때에 우리는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그 그리스도인은 여인처럼 참회와 감격의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또한 여인처럼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혼란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인지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세례 요한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백부장과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깨어 있어야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 주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는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깨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쫓아 살아가야 하는 목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 참되신 주를 바라보며 여인처럼 참회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